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주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에게 2024년도 첫 번째 특강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주교구에 오늘 깃발 꽂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남원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에 와가지고 아까 강의 전에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할 때 다들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난 우리 이모들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님들도 막 다 전라도 사투리 쓰시던데 저 외삼촌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라도 아주 친숙하고, 그리고 또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신 봉사회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다들 성령의 은사들도 받으셨나요? 네. 나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 아무도 없군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심령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아니면 나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또 아니면 또 나는 또 어떤 은사를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은사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정말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린토 1서 13장을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12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13장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이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 성가도 있죠. 지금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은사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맺어지고 있나요? 사랑의 열매가 정말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우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을 드러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코린토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받고 나서
같이 함께 봉사하면서 내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거나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도 했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나는 하느님과는 맞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유학 신부들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대전교구 같은 경우는 유학 신부 대표를 맡게 되면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로마에 오시게 되면 당연직으로 그 로마에서 교구장 주교님 수행 비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주교님이 당신이 로마 일정 어디를 다니실 것인지를 비서 신부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교황청 기구들 위치 다 확인해 놓고 메일 써가지고서 이제 주교님 방문할 계획 다 알리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 모셨죠. 모시고선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구장 주교님이 포콜라레를 하셨었는데 포콜라레 공동체 모임에도 가셔야 돼가지고 주교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포콜라레 공동체 사람들이 주교님을 신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었으니까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주교님 되신 거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구장 주교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지금부터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주교 직함 한국에 있는데 주교관에다 놓고 왔으니까 이름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교우들이 당연히 외국 교우들이죠.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교우가 웃으면서 주교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이 다 주교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교님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선 저도 이제 제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세수하다가 거울에 비친 이 로만 카라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카라를 언제 찾느냐? 경찰서 갈 때. 왜 경찰서를 가느냐? 2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 됐거든요. 이태리는 경찰서에서 해줘요. 경찰서 갈 때 이거 차고 갔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나 신부님이야. 나 잘해줘야 돼. 나 교회 사람이야.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직분,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이거를 어떤 용도로 썼느냐? 나를 드러냈는데, 대접받는데, 인정받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것도 언제 또 찾냐면, 지도 교수님 만나러 갈 때. 왜냐면 지도 교수님도 신부님이잖아요. 이거 딱 찾는 이유가 뭐냐? 나도 신부님이야. 나도 너랑 똑같은 사제야. 대접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관공서 갈 때 이거 차고 가면은 그래도 나 신부님이니까 나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에 이거를 차고 갔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걸 차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제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너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고. 그게 뭐 어떤 사랑일까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릴 수 있는 사랑. 하느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제 목에 이거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바라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저는 이 카라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제가 웃으면서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름 불러달라고.
그러면 진짜로 이름 부를까봐 겁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얌마 점마 막 이럴까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은사 받았고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내가 다른 교우들 앞에서 더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더 많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은총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낮춰줄 수 있는 은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은 우리 안에서 그 은총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무기처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어떤 교우 상담하다가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본당 교우도 아니죠. 다른 교구 교우인데요.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구역에서 어떤 자매가 성령 세미나를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기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구역 모임 때 이제 복음 말씀 읽고 묵상한 다음에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그 교우가 거기서 10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구역원들이 막 놀래버린 거죠. 신부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에 10년 기도를 했을까요?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또, 그 교구장 주교님 모시고 그 인류 복음화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인류 복음화부라고 바뀌었을 텐데 거기 이렇게 장관 추기경님을 교구장 주교님이 만나셔야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주교님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그 추기경님 집무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웬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너 혹시 내 사무실에 가서 좀 쉴래? 내가 커피 한 잔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담배나 좀 한 대 피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없는데 담배 피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내가 안내해 줄게. 괜찮아요. 그랬는데도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선 거기 밖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그 할아버지 신부님은 차려다고 계시고 저는 이제 짝다리 줍고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러고 있다가 뻘쭘하니까 제가 물어봤죠. 신부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오래 되셨대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래갖고 그러면 가족들 만난 지도 한참 됐겠네요. 가족들 안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선 제가 이제 그 계단을 걸어서 이제 그 신부님 사무실로 올라가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 할아버지 신부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큰 대형 초상화가 2개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인류 복음화성 장관 추기경님 초상화였고 또 하나는 그 할아버지가 빨간색 수단을 입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초상화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인류 복음화성 차관 대주교님이셨습니다. 저는 대주교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침 뱉으면서 막 담배 피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런 신부가 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서 죄송하다고 대주교님인지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 대주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실 뿐이다. 나는 오히려 신부님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갖고 제가 뭐가요? 그랬더니 나 여기서 일하면서 나한테 가족 보고 싶냐고 얘기해 준 사람이 신부님이 처음이다.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난 그래서 신부님이 그 얘기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참 그 대주교님의 굉장히 겸손된 모습을 봤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이웃을 찍어내리는 무기가 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일 뿐인 거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덮어주려고 하고 이 코린토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손가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랑 좀 대화해보다가 맞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저 사람하고 대화 안 해. 막 이렇게 되죠. 마음에 벽을 치기 시작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나하고 생각과 그 다음에 뭐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벽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정말 복음적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막 이 강의록도 안 보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나 다 잊어버렸어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자,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창조 질서에 봤을 때요.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들 안에서도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알맞은 이라는 이 단어는 정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른 게 알맞은 거예요. 그리고 협력자라는 뜻은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게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거, 그게 알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알맞은 협력자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겉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죠. 근데 요즘은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부부들 보면은요,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하고 다 달라 아주 그냥 못 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게 알맞은 협력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달라야 서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 다름이 싫어지게 될까요? 왜 다름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까요? 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원래 심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 그 창조 질서가 나에게 불편한 겁니다. 싫은 거예요.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누가 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이 마음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뱀이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들 악에서 온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맺어내는 열매가 뭐냐? 바로 악의 열매, 육의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질투하게 됩니다. 그 질투가 시기심을 만들게 되죠.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분파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만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분을 일으켜요. 멈출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화. 막 이런 걸 일으키죠. 여기 써 있는 육의 열매들, 이게 다 맺어내고 있는 거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전라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목포가 여기 다 목포 교우들인가요? 예, 그래? 여수, 순천 또요. 광양. 예.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느님 만난 사람이면 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듣게 됩니다. 상대방 말이 들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맺어내고 싶은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내가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하느님 말씀도 듣고 이웃들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들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교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당에서 교리 수업하는 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이제 인적 사항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니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불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종이에 적지도 않았는데 그 전화번호가 막 그냥 외워져 버리면 가슴에 박혀가지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끔 시간 날 때 전화해보고 나서 목소리만 듣고 바로 끊고. 네.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또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명하게.
그러니까 순명을 강요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안에서. 그죠?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명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순명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져요. 자꾸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도 순명하고 싶고 이웃에게도 순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러다가 그 여자아이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연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네요, 여기서.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지금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네. 오빠 내 손만 잡아. 그래갖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 모습과는 달리 뱃살도 안 나오고, 예, 몸매가 꽤 괜찮고 얼굴도 반반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오빠 반가워 하면서 손 내밀고 악수하려니까 내가 반가워. 그렇죠. 왜요? 같이 사귀던 여자애가 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한 말에 내가 순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해서 맺어내고 싶은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바로 일치예요. 일치. 하나가 되는 거.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지향점이 뭐죠?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시작하게 될 때 신부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성호경 듣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 짧은 말 안에 엄청난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총은 누가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모습이 뭐죠? 사랑이에요.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해요, 신부님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맺어주시는 분이시다? 일치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안에서도 친교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친교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성령 세신 봉사의 우리 교우분들은 본당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곳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오셔서 그냥 막 성가 듣고 안수 받고 이러면서 막 심령기도 막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서 형제님 보면서 자매님 보면서 아유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막. 예.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총을 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과 똑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좋은 강의 듣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안수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듣는 사람이 되고 더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더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더 순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치 어떤 것과 똑같하게 대하는 거냐? 이거 그냥 중독 현상 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유튜브 교우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교우들이 저에게 와서 막 신부님 팬이에요 이래도 그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불나방들이기 때문에. 이 신부님한테서 성령의 불이 빵 켜지면 일리 확 몰려갔다가
요 신부님한테 성령의 불이 빵 켜지면 또 일로 확 몰려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믿는 사람들일까요? 마음을 주는 사람들,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 본당 교우들,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잘하던 못하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부님이 내주는 숙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근데 요즘 신앙인들 안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계속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온라인상에서 그냥 찾고만 다니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귀만 즐겁게 만들고 더 좋은 강의, 더 재밌는 강의, 더 감동적인 강의, 그런 것만 찾는 거죠. 그거를 듣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교우들이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식별해 나가셔야 돼요. 항상 좋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요? 강의 끝났을 때 들은 사람들이 실천하게 만드는 강의. 그게 진짜로 좋은 강의죠. 내가 곰곰이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지 깨닫게 만들어서 변화되게 만드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교우들은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들을 줄 알아요. 순명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요. 왜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성령의 은총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혹시 막 그런 분들은 없겠죠? 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하면은 막, 나 이제 저 사람 안 만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악마의 도구가 됩니다. 악마의 도구가.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힘을 더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또 제가 찾을게요. 오늘 강의가 제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되고 있어요. 그냥 막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가르치시는 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번째가 뭐죠?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시켜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는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난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심령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가서 밖에 가게 되면은 나는 누구의 도구가 될까요? 악마의 도구가 돼요. 가는 곳마다 뽐내고, 가는 곳마다 내 목소리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나 은사 받았어. 예.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교우들을 더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나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에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누구보다도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악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뱀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뱀이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어요. 그렇게 인식했던 이유가 하와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뱀과 대화를 하고 나자 하와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탐스러워 보이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무엇이 바뀌었죠?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와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맞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악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대부분 교우들은 다 이런 악마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가게 되면 1번 미사 끝나고 나가게 될 때 하느님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하느님 말씀이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네.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말고요.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나가요. 다 잊어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다음 미사 올 때까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간복음서 보면은 그렇죠. 마귀들이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그 모든 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뭘까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마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이들, 특히 우리 성령 세신 봉사의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들에게 악의 유혹은 더 클 겁니다. 더 여러분들은 하느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악마는 그렇게 노릴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면서요? 여러 가지들. 내 욕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악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맺어내게 만들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악마를 물리친 방법이 뭘까요?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방법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주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싫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저쪽 인천 그 거제도 근처더라고요. 거제도 들어가기 전에 있던 본당인데 이것도 이따 유튜브로 내보내면 그 본당 교우들 보면 또 좀 그러겠네요. 너무 멀어서 천안에서 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특히 그쪽은 여러분들 뭐 KTX로 갈 수도 없어요. 운전하고 가야 돼요. 너무 멀어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다고 전화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안 가려고 마음 먹었고 이유가 너무 멀다. 힘들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거다. 하느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결국에는 내가 안 가려고 한 곳을 가게 만드는 거. 예. 이게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악과 맞서는 그 무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거냐? 칼자루를 지니고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칼자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교우들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찬미 예수님 이렇게 해요? 네. 대전교구에서는 오소서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새로 나게 하소서 하는데 이 대전교구식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오소서 악마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지배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무엇보다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옛날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게 팔이 돌아가고 막 여기서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머리를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해서 내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쵸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잘 기억해 보세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악은 그래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거 방해 안 해요. 그거는 진리니까.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거요? 하나도 방해 안 해요. 왜요? 진리니까. 그건 악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지배해요.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하죠. 기도도 사라지게 만들고 복음적인 가치도 사라지게 만들고 성령께서 이루시려는 그 의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악마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일어나려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 말씀 매일 미사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선 나한테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정하시고 그걸 수첩이나 이런 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침대 머리맡에 놔뒀던 그 수첩 보면서 큰 소리로 복음 말씀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신학생 때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에서 하느님 말씀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되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좀 그 말씀 좀 수첩 꺼내서 보면서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본당에서 봉사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속상하거나 자꾸 내 욕심이 나거나 자꾸 저 자매가 막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정해놓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네.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다음날 복음 말씀을 또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체험한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지게 되겠죠. 성령께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치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 거예요. 우리 본당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미사 끝나면 저 나가는 문 있잖아요. 문 앞에 서서 나오는 교우들 다 손잡고 복음 말씀 물어봐요. 한 명씩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본당 지금 할머니들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제가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에다가 복음 말씀을 써가지고 와요. 손바닥에다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손바닥에 막 성경 말씀이 써 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나오면서 할머니도 붙잡고 복음 말씀했더니 그날 예수님이 마귀 쫓은 날이었는데 복음 내용이 저의 손을 딱 붙잡더니 할머니 한 분이 웃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할머니한테 손잡고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뭐유? 그랬더니 조용히 하여라.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아주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교우들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미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숨쉬는 게 느껴진대요. 네. 제가 한 거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만든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처럼 심령기도도 할 줄 몰라요. 우리 본당 교우들. 근데 미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사람은요 진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오늘 밥 뭐 먹습니까? 물러요? 예? 물러요? 예, 그래 나도 물러요. 예를 들어서 뭐 육개장을 내가 우연찮게 먹으러 갔는데 육개장이 겁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이 기억이 그 머릿속에 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친구들이 야 육개장 먹으러 가자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한 번도 그 맛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육개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 엄청난 그 맛이 있었던 그 집 가자고 이야기한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그래 니들끼리 가서 먹어 하고서 나 혼자 그 집 가서 먹는다. 자, 몇 번이에요? 1번. 얘기하죠.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친하게 지냈던 냉담자들에게 찾아가서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본당에서 벌어지니까 주일미사 참여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미사 가자. 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대부분 본당은 신자 수가 줄어서 고민인데 저희 본당은 신자 수가 2배로 늘어서 고민이에요. 지금 막. 네. 그런 거죠. 이 모든 게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열매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악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악마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도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 단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성령께서 주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은총을 활용해서 일치를 깨버리고 싶어 해요.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고요. 그 하느님이 더 사랑하라고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그걸 무기처럼 사용하게 그렇게 악마는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여러분들 악마가 노리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내가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들 깨워줄 때도 하느님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하느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예? 하느님 말씀으로. 예? 뭐 예를 들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여보 뭐 이런 식으로 해. 탈리타쿠 뭐 이런 식으로 해. 뭐 이렇게 그날 복음 말씀을 갖고 내가 이렇게 깨워주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예?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보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날 말씀을 갖고 1독서 말씀이든 2독서 말씀이든 예. 복음 말씀이든 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되면 얼마나 은총이 가득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가정이 병들어가는 거고 예.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사랑하라고 준 이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그 지옥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부터. 저희 엄마는 저기 뭐예요. 한 번은 제가 신학생 때 오전 11시까지인가 그때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물건 꺼내려고 집에 오셨다가 제가 11시가 넘었는데도 자고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그냥 성수통 가져와서 그냥 제 얼굴에다 성수를 막 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잔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부터 성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열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었죠. 일치, 순명, 들음, 사랑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성령 세신 봉사자가 돼야 된다 얘기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막 늘어나게 되자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제 7부제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선택하려고 했던 게 뭐냐?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사도들이 끝까지 간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 봉사. 그러니까 성령 세신 봉사에 우리 교우들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삶과 하느님 말씀 간직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앞에서 막 드러나고 누구는 앞에서 성가 부르고 누구는 앞에서 진도주의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나는 그래도 기도로서 이 모든 것에 힘을 보탠다고 생각한다. 2번 왜 저 여자만 맨날 앞에 나가?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저 땅에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저 땅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저 땅을 벌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돼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신비를 드러내요. 하느님은 의인, 그러니까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아무리 죄인들이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구원을 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신비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의인 10명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찾으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학사님들한테 그 얘기예요. 니들 성물도 하는 거 힘들지? 신부님도 힘들었어. 근데 내가 이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니들 그렇게 기억해라. 성호경 긋고 그래 내가 오늘 죄인 한 명 살린다. 네. 내가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도구가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니까 신부님도 기도를 안 빼먹고 하게 되더라. 내가 하루 성물도 성실하게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누군가에게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좀 믿고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학사님들한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시려는 자비, 용서, 구원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나서서 주목받고 뭐를 하고 막 분주하게 하고 이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봉사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령세신 봉사에 강의 나갈 때 특히 미사하고 안수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제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 10년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근데 왜 나를 부른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뭘 그래요 저는. 근데 한 번은 어디 가가지고선 이제 미사하고 특강하고 미사하고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해 주는데 제가 안수하기 전부터 어떤 교우가 막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까지 안수하는데 여기서 안수를 시작하니까 어떤 교우가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 경련을 일으켜요? 마귀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 경련 일으켜놓고 떠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겁이 겁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 하나씩 이렇게 안수하면서 오는데 안수하면서 환장하겠네. 어떻게 나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오는데 제가 가까워지니까 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더 가까워져 갖고 이제 그 교우 머리에다 손을 얹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랬어요. 그냥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손을 딱 얹었는데 얹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더니 이 두려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막 너무 평온한 거예요 마음속이.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떼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시신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심령기도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여담이지만 내가 이것도 어디 특강 가서 한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차 타고선 기차 안에서 내가 제 손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 연식이 그때가 16년 차니까 내가 연식이 16년인데 차로 따지면 이거는 완전 중고차의 똥차인데 그래도 하느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손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이렇게 얹어봤어요. 기차 안에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기도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험이 한번 있었냐면 제가 우리 교구에서 성령세신 봉사에 담당하는 신부가 아주 좀 이렇게 좀 가까운 후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저를 불러가지고 몇 번 강의를 시켜가지고, 아니 성령세신 봉사에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 번 강사 신부 부르면 뿌랭이를 뽑는다. 사골까지 빼낸다 아주 그냥. 예. 아니 막 그런 기질이 있어갖고 내가 성령세신 봉사에 갈 때마다 내가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나 부르면 뿌랭이 뽑으려고 하지 마요. 예. 힘들어 죽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도 나 불러갖고 뿌랭이를 뽑으려고 막 몇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갔을 땐가 그리고선 그 신부하고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야 이제 나 그만 불러. 나 뒤지겠다 야. 힘들어 뒤지겠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다른 강사들 많이 불러서 강의하는 거 다 들어봤는데 형이 할 땐 좀 달라. 그러면서 막 저를 칭찬을 막 해주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야 은사는 뭔 은사예요. 나 씨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아니요 형 내가 볼 때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그 얘기 듣고선 제가 돌아오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담당한 신부가 저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서 묵주를 꺼내가지고 제가 묵주 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대전에서 천안까지 그 1시간 10분 20분 동안 계속 묵주 기도 바치면서 제가 왔어요. 성모님한테 저 하느님 말씀 잘 전하는 사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그 밤에 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바로 이제 사제관 들어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갑자기 또 성체조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당에 올라가가지고선 성체조배를 한 4, 50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막 예수님 저 하느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내려와서 씻고선 이제 불 끄고 침대에 딱 누워서 불 딱 껐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 머릿속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경우들. 아이 바보 같아. 막 혼자서 속으로 그냥. 그것과 아주 비슷한 그 형태였는데 불 딱 끄고 눈 딱 감자마자 이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뭐라고 들렸냐면 왜? 너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마귀랑 같이 있었구나. 마귀랑 같이 있었구나. 기도하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이러니까 마귀가 탁 드러낸 거예요. 왜? 너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악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끝도 없는 두려움. 끝도 없는 두려움. 얼마나 두렵던지 뭔 짓을 해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실에 있던 성모상을 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게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성령세신 봉사의 교우들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거나 기도를 일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악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찾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그 강의 나가서 특히 미사 안수까지 하게 될 경우 그때는 지인들한테 꼭 연락합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연락해요. 몇 시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 기도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 딱 맞춰서 이제 저는 기도해 준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요. 내 이 체험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나를 그냥 얼마나 방해하고 유혹하려고 하는가. 그런 체험을 한번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청하죠.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악이 쉽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기도한 내용이
무기가 되게. 여러분들도 기도 내용, 기도한 거 보고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묵주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한 35단밖에 못했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자매가 100단 했대요. 그러면 난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150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찾는 진실한 이 순간이 비교, 경쟁,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는 무기,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묵주기도 5단만 바쳐도 하느님께서는 아주 우리들의 목소리를 진실되게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유혹들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하느님 말씀, 한 손에는 기도하는 손, 그렇게 여러분들의 두 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시면서 활동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치를 이루시고 나랑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게 분명히 해줄 겁니다. 베드로 사도랑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바오로 사도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오로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교회를. 그 이방인들 다 하느님 믿게 만들어갖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코린토 교회, 테살로니카 교회, 에페소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죠. 선교여행 나가서 돌아오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셨는지 막 이야기하는 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바오로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러웠겠죠. 왜요? 바오로는 여러분들 바리사이 출신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오로의 설교는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 성경 말씀 막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끌어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분명히 부러웠을 겁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부 출신이에요. 못 배웠어요. 글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들었을까요?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의 무엇을 가장 부러워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부러웠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설교는 투박하지만 설교 내용 내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설교 때 계속 울려 퍼졌을 거 아닙니까? 바오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 그죠? 바오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었던 거.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했던 얘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으니까 바오로가 베드로 사도 볼 때도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바오로를 볼 때 바오로의 설교가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땠느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저거 못하게 만들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또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 또 어디다가 써놨나 모르겠네. 환장하겠네요. 네.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께서 바오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은 할례 받은 이들,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셔서 바오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드러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이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일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들이 보여줬죠. 이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러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자매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안 주셨을까?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거 여러분들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말 여러분들 디아볼루스는요 악마라는 뜻인데요. 디아는 분리를 의미하고 볼루스는 집어 던지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어디 붙어 있던 거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게 그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지는 거,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게 악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디아볼루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중상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페소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담하고 중상하고 하는 게 뭐예요? 악마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악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한 손에는 하느님 말씀, 한 손에는 묵주 아니면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내가 붙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면서 내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은사와 직분들이 잘 활용이 돼서 이 성경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로 일치를 이루게 되고 또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서 생명의 질서를 잡아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 은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일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성령 세신 봉사의 이 형제 자매님들 아주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들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한 7분 정도, 6분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묵주기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사도들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묵주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더 큰 신비를 드러내실 수 있게 하는데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주기도 바치실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바치세요. 예를 들면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성모성 10번 바치는 동안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세례자 요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좀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바쳐봐도 좋고, 그죠?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마르코복음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죠? 병자들 고쳐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은 마르코복음에서는 여러분들 하느님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뭐냐?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들을 배열하면서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힘을 일으키느냐? 우리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병 들어있는 마음을 치유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르코복음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느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막 엄청나게, 난 흉내도 못 내요. 막 어떻게, 은총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냥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한 단을 바치더라도, 내가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바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기도를 바쳤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면서 동시에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묵주기도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나 좋아해요? 네. 왜 좋아요, 내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드러나고 싶은 유혹, 주목받고 싶은 유혹, 그 다음에 저만 더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유혹, 그런 교만들이 막 제 마음속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얼굴이 반반하다 보니까 왜 웃어요? 자매님들의 유혹도 크고 인기에 대한 유혹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그 충청도에서 온 그 김재덕 신부님 혹시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루했슈? 괜찮아요. 지루해도. 그래요. 재밌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 하여튼 어디에 계시던 여러분들 하느님의 도구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명의 열매, 그 열매들을 잘 맺어내시는데 협력하는 우리 성령세신 봉사에 여러분들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